아까 전도사님이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2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faithful,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되게 잘하고 난 뒤에 좋은 일이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어려움이 딱 닥쳐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 40살 정도 될 때, 그리고 히스기야가 25살 때 25 years old he became king.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25인데 14년 동안 아주 좋은 일들, 전성기가 흐른 거예요. 전성기. 되는 일마다 잘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걸 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형통하게 14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는데 14년 차 되던 해에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이제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형통의 시간 다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내일도 읽겠지만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가 한국으로 치면 그때는 오래 살지 못할 때니까 40 정도 됐으니까 이때가 중년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29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거짓말인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중년의 나이 여기 보니까 아기하고 다 앉아 계신 분들은 뭐 30대 초반도 계실 수 있지만 거의 40 혹은 50 그러실 것 같아요. 저기 여기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나이 때쯤에 20대 때 30대 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았는데 딱 40대는 날부터 완전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어려워진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뒤에도 보면 오늘 읽었지만 아시리아가 침공한 것도 있었지만 뒤에 내일 읽어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아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될 때부터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20, 30대는 너무 전성기였는데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젊을 때에 저도 지금 조금 나이가 들었던 저 어느새 이렇게 저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별로 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어느새 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젊을 때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요,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다음에 second chance 있어, third chance 있어, fourth chance 있어. 지금 요거 실패한 거 실수한 거 금방 또 기회 주실 거야. 젊을 때는 아파도요 이거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게 큰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낫는다는 생각 젊을 때는 당연하게 했는데 지금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눈에서 갑자기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그걸 눈물이라 그럽니다. 그래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남자가 무슨 눈물을 흘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깁니다.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흐릅니다. 서서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키우는 아이들을 보니까 책임질 일은 너무 많고 아파요. 이 아이들 어떻게 책임져주지? 할 일은 많고 돈은 벌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젊을 때는 다시 회복하면 돼 이게 됐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이고 이거 지금 실패하면 나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젊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이 드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중년이 되어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다 그래요. 중년들이 젊은 사람들 우울증 걸린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나이 들어가면서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거든요. 중년이 돼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은 통곡하는 거예요. 벽 있잖아요. 저 벽 있죠. 저 벽에 딱 얼굴 대고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고 벽에 딱 얼굴 대고 며칠이고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나라는 어려운데 왕이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내 가족도 책임 못 지고 나라도 책임 못 지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신세, 자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임신하고 해산할 달이 된 여인이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여자가 아닌데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 낳아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아기를 뱃속에 10달 되면 그 뒤에는 아기가 내 몸에서 나와야 그게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사는데 10달 동안 배 아파가면서 아기를 배에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나와야 될 때 못 나오니까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힘이 없으면은 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힘이 없으면 제왕절개 해드립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병원이 좋은 병원이 없어요. 아기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때는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상황을 딱 생각하니까 자기가 여자가 아닌데도 임신해 해산할 날이 다 됐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뭐라냐면은 절대 절망, 그냥 실망,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의 위기는 젊을 때 당하던 그런 위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미 세상 살면서 젊은이들보다는 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고 힘들다, 돈 벌기 쉽지 않다, 정신으로 승리하는 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말도 이제 함부로 못 해요. 나이들은 증거를 보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건 나이든 증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좋은 말, 앰비셔스한 말 막 할 수 있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말하는 게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게 나이든 증거 같아요. 그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하는 게 좀 많죠. 그 히스기야도 이 중년에 넘어가면서 이때까지 다 잘 됐는데 이제 40 딱 넘어가면서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왕이니까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았는데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힘들어지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히스기야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 뭐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수르 왕이요,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죠. 이 칼로 우리를 위협하기 이전에 말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을 막 욕을 하는데 차라리 욕 같으면 듣고 말겠는데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욕이 제일 듣기 싫어요? 영어도 보니까 제일 듣기 싫은 욕은 보니까 엄마 아빠 욕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하죠. 그죠? 심한 욕이라 그러죠. 근데 그 정도 욕이 아니라 이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프고 불쌍한 건 뭐냐면은 내 목숨보다 중요한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저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엄마 아빠 욕을 막 대놓고 크게 하는데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무 세니까. 내 한마디 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면전 앞에서 막 욕을 해대는 걸 듣고만 있어야 됩니다.
본문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뭐가 대단한데,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큰 나라도 내가 다 정복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를 너희들이 믿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나한테 굴복하기만 하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해주는 너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다. 하나님을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가슴이 터지죠. 가슴이 터지지만 얼마나 불쌍해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릴 데 없죠. 불쌍하다, 너무 불쌍한. 히스기야가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내립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려고, 사내립에게 뭐 힘이 적어서 대적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해결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딱 판단이 서고 나서부터는 성전 안으로 그 사내립이 보낸 그 저주하는 편지, 비방하는 욕이 들어가 있는 편지를 딱 가지고, 오늘 예를 들면 옛날에 구약 성경에 성전이 있다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제단 앞에다가 오늘 탁 편지를 내려다 놓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mercy on me, please mercy on me.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도 내가 이 사내립한테 찍소리도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기도가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자꾸 포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절실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느냐? 기도 굳이 안 해도 그냥 메이크업, 그냥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 제목들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별로 간절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는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히스기야의 이 중년의 히스기야에게 닥쳤던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을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게 없다. 그 말은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거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할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게 이제 남의 일이 되니까 문제죠. 이게 내 일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신앙생활 저도 몇십 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닫고 그렇게 하면서 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경험한 것 중에 하나 참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삶의 하나의 표지라고 하면, 기도 안 하고 될 것 같아가지고 별로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요.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기도 별로 기도를 할 거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니까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돼야 돼.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안달이 나가지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요, 불가능한 일이,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던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던지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불가능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이 되었던 경험들이 지금 뒤돌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될 것 같은 일인데 안 돼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됐어요. 이런 역사들이 히스기야, 이 중년의 히스기야에게 체험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 키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부모님들에게 이런 체험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거고, 하나님 별로 상관 안 하셔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이 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중년에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바꿔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합니다.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가지고 어려운 일이 쌓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히스기야처럼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자신의 약함의 실체를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년은 강합니다. 자기가 약한데도 약한 줄 몰라요. 그냥 하던 대로 자기 실력대로 살려고 할 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중년은 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메어버리는 중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말씀대로 일어날 것 같지가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말씀에 자기를 메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자기하고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과 메어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와 자기 자신을 메어버리니까 불가능할 것도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 창조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을 보면서도 내가 내 생명보다 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치와 모욕을 받는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그 절박한 상황에, 그 가슴이 터지는 상황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죠. 그 전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할 건 해야 돼. 아무리 내가 게임이 안 돼도 내가 할 거는 해야죠. 성벽도 방비를 하고 수로도 맞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 할 바는 해요. 그렇게 성벽도 완비하고 수로도 맞고 대비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수고한 거 하나도 안 써도 하나님께서 나서셔가지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처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죠. 히스기야처럼 성벽 쌓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아시아를 이길 수 없어요. 누가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아시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믿고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처리하신 일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히스기야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전에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정도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더 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엄마 아빠, 우리 어린 친구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내 미래에 경험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딱 붙여보세요. 이때까지 잘 믿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교만해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더 잘 믿었지만, 더 잘 믿었지만,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와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그 말씀에 나를 더 붙잡히겠습니다. 더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더 매달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런 하나님 나타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타나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이제 보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존재 히스기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년이 되다 보니까요, 뭐가 하나 남았냐면은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일이 남았더라고요. 남편도 아내도 불쌍히 여겨주고, 앞으로 그 젊은 때와 다르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부모와 자녀도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빠가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면 그거 끝난 거잖아요. 그 아이 책임집니다, 아빠가. 내 새끼라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럼 불쌍하면 아빠, 엄마는 아이를 책임집니다. 불쌍하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 아이들 영어로 굳이 안 해도 알아듣는 줄 믿고, 엄마 아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 모든 거 다 해주는 사람일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키우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빠 엄마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나도 엄마 아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Husband and wives should have compassion for one another. Parents and children should have compassion for each other as well. In terms of that, adults as mom and dad should be able to frankly share their weakness and prayer request with their children. 제가 이제 아이 어릴 때 그런 거 못 해봤는데, 한국에서 이제 늦게 왔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호주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아이들 앞에서 운 적이 있어. 이 경상도 남자 잘 안 울잖아요, 그죠? 안 우는데 운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왜 울었느냐? 내 신세가 뭐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내 솔직한 모습이 들키는데 그런 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도가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솔직해져야 되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 아빠로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잘나가지고 너희들 책임지고 키워줄 수 없다. 난 너 책임져 주는 거 한계 있다. 그런데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 너희들도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바로 몇 시간 후에 죽을 사람이요, 눈을 부릅뜨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몇 시간 후에 죽을 사람이요, 내가 목사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도 잘해라 이래요. 몇 시간 있다 죽는다 그러는데,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이 끝까지
끝까지 필요 없다고. 네 같은 저기 예수쟁이들 말 필요 없다고. 저리 가라. 끝까지 그러는 분 저는 여러 분 봤어요. 보통 죽을 때 되고요, 어려우시면은 기도 받아요.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끝까지 그러지 않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기의 어떤 존재라는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딱 체면 지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삶을 얼마나 셀프 매니지먼트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약하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 난 그런 거 못해. 나 그런 거 못해.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 체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 약해진 모습 보일 수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더라도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가정임을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보여주십시오. 솔직히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앞으로도 너희들도 전성기만 있는 거 아니다. 중년의 때에 어떻게 약해질 줄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다 힘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잘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일에 더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을 아이들한테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체험을 한 것 있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런 역사는 히스기야 삶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중년에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큰 하나님의 도우심, 제일 큰 하나님의 기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믿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일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중국 찬양입니다. 중국 찬양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영어는 가사도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박수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 곡조에 맞춰서 크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